24년도가 이제 오늘하고 우리 다음 주 남았죠. 연말이 참 기뻐야 되는데 나라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또 힘든 상황이어서 좀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 하잖아요.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유대인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는 장면이 그 앞부분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참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해도 너무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던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한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나 또는 할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을 일으켜서 그를 집단으로 폭행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도 성전 모독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이는 것이 당시에 이제 유대교의 법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로마법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교의 종교법으로 다루는 것은 그들 묵인해 줬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드로미모와 바울은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와 사도 바울이 시내에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시내에 다니고 있는 그들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오해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실이 이제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37절부터 보는데 29절에 그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1장 29절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시내에 다녔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울을 모함하여 그를 때리고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유대인에게는 사실 또는 진실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교자 바울을 공개적으로 죽여버릴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꼬투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꼬투리가 있어도 그걸 기회 삼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라면, 반면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삶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모함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로움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이로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 집단은, 그 공동체는 사회 정의가 세워질 수 없어요. 사회 정의도 없고 사회 윤리도 없고 공적인 이득도 없고 공공의 도덕과 질서도 결코 확립될 수가 없다.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결코 이런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사장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미 자신들의 이로움만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게 보여도
그 속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질책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탄식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세상으로 따지면 더 많은 교회가 있고요.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집이겠습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당의 크기나 화려함, 그곳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의 태도와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처럼 저 여러분 자신의 이로움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게끔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집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여전히 그 속에 몸담아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간다면 그는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그 인도함을 받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명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큰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로마의 천부장이 이끄는 진압부대가 출동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압부대가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냥 손으로만 때린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사도 바울을 쳤다. 본문을 보면 그렇게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울을 소요를 일으킨 주범으로 체포해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는 도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7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겁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당신에게 좀 말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건넸는데 아주 유창한 헬라말로 한 거예요. 그리스어입니다. 이 헬라말은 당시에 마치 영어처럼 공용어로 썼던 그런 언어거든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볼 땐 시골 촌뜨기처럼 봤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유창하게 헬라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촌놈 출신이 아니라 길르기아 다소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 시민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부탁이 뭐냐면 이 유대 군중들에게 내가 좀 변론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제 그거 풀릴 것 같으니까 나에게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변론의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사실을 밝히는 자기 간증이었고 복음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방금 유대인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집단으로 누가 나를 때린 경험? 없죠. 잘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집단으로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았기 때문에 온몸의 상처,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니까 심적으로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 충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온통 머릿속, 가슴속이 예수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전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예수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이런 고통과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도 입에서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흔들리면 밖으로 나와요. 안에 채워져 있고 안으로 생각하고 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로 나오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던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원래는 최봉석 목사님인데 한국교회에서 그분을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을 당할 때마다 이분이 외치는 게 뭐냐면 고문을 하면 예수 천당, 때려도 예수 천당.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 최권능 목사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답변이 있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당신이 나를 때리면 예수밖에 안 나온다. 그래 듣기 싫으면 나를 때리지 말라. 내 안엔 예수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무엇인가 내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종류만 다르지 무엇인가에 하나씩 다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주되게 나를 사로잡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그 염려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근심 걱정이에요. 이야기 주제가 그래요. 다른 이야기 하다가 결론은 그것으로 끝나요.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이 입으로 충만합니다. 입만 열면 그 이야기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술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술 마실 생각으로 항상 그것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쇼핑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오늘 무엇을 살까 틈만 나면 검색하고 주문합니다. 여행이나 맛집 투어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늘 그것만을 생각해서 그것을 마치 그 정보를 보물처럼 모아다가 틈만 나면 그것만 다니면서 그걸 먹어요. 잘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즐깁니다. 음란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음란한 것을 생각하면서 인터넷에 그런 영상, 그런 사진, 그런 것만 찾아봅니다. 유튜브로, SNS로, 스마트폰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요. 또 찾고 또 찾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온통 머릿속에 투자, 대박 두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 나면 투자할 것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고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거기다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대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 닮기를 원했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봄, 가을로 새생명 축제를 하죠.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에도 예수님을 정말 간신히 전할까 말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집단으로 막 맞아가면서도 체포되어가는 그 순간조차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세요. 내가 예수 전할게요. 지금 그 마음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주일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예수로 충만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을 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만 영광 누릴 수 있는 예수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명동교회. 뭘 알도 명동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만 나와 이게 소문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사명이 되는 이런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영적 은혜를 볼까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변론을 하기 위해서 단 위에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또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저 진압부대만 아니었으면 저거 죽었을 텐데 참 운 좋게 살아났다 그러면서 막 야유를 보내죠. 그러자 바울은 그런 군중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감정적으로 동요가 없다는 거죠. 화가 나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텐데 전혀 그런 동요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유창한 히브리어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22장 2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2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언어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헬라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아주 그때마다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모습이 있는 거죠.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22장 그 다음 장 23장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변론의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결국 바울 자신의 간증이었습니다. 간증.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는 태어났어. 아주 유명한 도시죠. 어떤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과거에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박해 있고 그리고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 내가 만났어. 그래서 내가 회심하게 됐어. 이 간증을 꾸밈없이 그대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누구보다도 박직합니다. 논리적인 사람인데 유대인 앞에서 변론할 때 그 탁월한 논리와 화려한 수사학을 동원해서 설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탁월한 이론과 그리고 논리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이 다메섹 가는 그 길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셔서 믿게 된 것이지 내가 무슨 이론과 논리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알아서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구원의 역사는 설명과 설득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내가 설명을 잘하고 지식이 많고 논리적으로 딱딱딱 떨어지게 얘기해 주어서 그게 이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과 설득을 잘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부족하고 없고 언변이 어눌하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원리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지 이 전도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이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진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잘 알아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의 대가인 바울도 전도할 때 논리의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에 의지했다면 저 여러분은 전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부족함과 논리와 설명 이런 걸로 여러분이 앞세우기보다는 주님 전 참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의 삶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걸 그냥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타이밍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역사로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 간증했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 목사님에게는 절친이 있어요. 아주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친구가 됐냐면 둘이서 아버지 욕을 하다가 마음이 통해서 친구가 된 거예요. 옛날에 이럴 수 있잖아요. 집안에서 아버지 마음이 안 들고 막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 이렇게 통한 거죠. 우리 아버지 참 나쁘다 그러면 그 친구가 아니야 너 우리 아버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더해. 그럼 아니다 그건 말도 마라 우리 아버지는 그거보다 더해. 이렇게 둘이서 아버지 욕하다 절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군대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제대 후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오랜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가 되고 또 성경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그 생각도 있는데 그걸 동원해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된 삶을 그냥
담백하게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줬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과거에 야, 너만큼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 나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너도 예수님 믿고 이처럼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준 거예요. 이 친구가 곰곰이 그거 듣다가 몇 달 후에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 나오더니 지금까지도 잘 출석하고 있다라는 간증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내 논리와 지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1인 1전도 하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나 누군가의 태신자를 붙들고 저희 붙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한 사람 내년에는 반드시 전도해서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목적을 두고 1인 1전도 할 겁니다. 이건 좀 부담감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만날 때마다 여쭐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고, 기도하시냐고. 그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까? 제가 물을 겁니다. 다 이름 붙이고 그분들이 전도할 대상도 새롭게 붙여서 1인 1전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도할 때 자꾸 논리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내 부족한 내 삶으로 내 지금의 상황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셨던 예수님,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걸 부풀리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시고 초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역사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전도는 바울처럼 내가 예수로 충만해 있고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진솔한 간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충만, 영원 사랑, 주님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간증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우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다가왔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의 핵심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 사도 바울은 간증만 하면 이거 이야기해. 사도 바울이 간증만 하면 이건 안 빠져요.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코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쪽으로 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간증할 때마다 이 장소, 그 사건을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고 은혜의 장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런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어 라고 하는 뭔가 흐릿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이런 구원의 그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다메섹이었다. 바울이 무슨 일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까? 22장 5절에 나와 있죠. 한마디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갔어요. 자, 그런 목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나가요. 뭐냐면 그러면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되죠? 그때 예수님 주신 답변이 오늘 본문 22장 10절에 나오죠.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장 10절에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가기 위해서 너 그거 가지 말고 내가 안전한 곳, 너희가 은혜를 줄 곳, 그 장소를 내가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너가 가던 그 다메섹으로 가면 거기서 누군가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가던 대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가면 아나니아를 만나죠.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는 그 사람 만나서 너가 그곳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목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다메섹이라는 장소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장소는 똑같아요. 근데 의미가 달라졌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은 어떤 장소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내가 감옥에 가둬야 할 분노의 장소예요. 초토화시켜야 할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죽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씩씩거리며 내려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이제는 신앙의 동지를 만나는 장소가 되고 아나니아를 만나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장소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이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난다고 해서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이 하루아침에 내가 원하는 천국과 같은 곳으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일터가 하루아침에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싹 변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정의와 공의로 새롭게 세워진 나라가 어느 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해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여전히 다메섹이다. 여전히 가정이다. 여전히 그 모습이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뀔까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군대에서 예수님 만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군대라고 하는 곳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죠?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싫은 곳입니까? 대부분이 가기 싫은 곳이에요. 내 청춘이 썩는 곳이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고 가지 않는 것이 최상이고 안 갔으면 좋을 곳.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물론 딱 그런 생각만 있는 건 아니겠죠.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에 들어가서 이 청년이 주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후에 이 청년에게 군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군대는 내가 들어오기 전에 내 청춘이 썩는 곳, 그런 곳이었는데 내가 와서 이곳에서 주님 만나니까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한 비전의 장소로 바뀌었고 내게 주어진 소대원, 중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라고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을 깊게 만나면 군대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그대로인데 그걸 바라보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 가정 똑같아요. 우리 삶의 환경도 갑작스럽게 뭐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내 영적인 안목이 변한 거라고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었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그가 노숙을 하게 돼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서 노숙을 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루스라고 표현되어 있죠. 야곱에게 있어서 루스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앞날을 몰라요. 그런데 그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보니까 여전히 나는 루스라고 하고 있는 그 장소는 동일한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로 바꿔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외로움과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감동과 감화가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받아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주는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다메섹이 완전히 변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런 역사는, 그 환경의 의미가 달라지는 역사는 성령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생각의 전환 또는 그런 바라봄의 해석, 영적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없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환경은 다메섹인데 그걸 바라보는 내 시각이 성령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위해 다메섹에 칭찬받는 경건한 아나니아를 예배해 두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보다도 이때 상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9장에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17절과 19절을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보세요,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눈이 다시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더라. 그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영적 안목,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이제 헌신된 사명자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벗겨진 눈으로 이제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 이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2000여 년 전에 오순절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불처럼 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뭘로 임했어요? 빛으로 임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불로 임해 주시고 빛으로 임해 주시고,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은 제각각이에요.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부터는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렇게 은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가야 할 이 길과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럴 때에만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 변화로 주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럴 때만 비로소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영혼 구원의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런 많은 것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나라가 정치 위기,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면, 그리고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이 정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환경이 정말 은혜의 환경으로, 똑같은 다메섹인데 그 다메섹 똑같은 나라인데 위기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안목이 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민족으로 주님이 다시 세운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런 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에 사는 거라고요. 이렇게 바라볼 때 세상과는 구별된,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구나. 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정말 진실이라고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라는 내 자신의 문제를 빨리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한 이 연말 연시에 자, 이 땅에 오셨어요. 뭐로 오셨을까요? 평화로 오셨어요. 평화로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좀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 참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겼는데 지금 막 절절하게 느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아닌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세상 거를? 난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젊은 사람들 좀 싫어하는 얼굴인데 그래도 좀 내가 살아볼 만큼 좀 살아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정말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예수의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가 다시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나라로 주님 만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한 이 연말 연시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담의색으로 여러분 힘차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의색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똑같은 담의색인데 내가 그걸 바라보고 내가 맞이하는 내 믿음을 바꿔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바꿔주셔서 그 안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주의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런 주님의 자녀로 쓰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